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시간 예배 자료 나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생활의 절망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올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활의 영광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를 욕심과 이기심이 차지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질투와 미움이 크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말과 실천이 너무 달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데려가셔서 주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도우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나도 누리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의 승리를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크게 북돋아 주셔서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 앞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고통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앞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공포가 서서히 거쳐가면서 인류가 다시 교만에 빠져들까 우려됩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거룩한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생명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모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부활의 빛이 온누리를 비추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추악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목소리를 낼 때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품고 세상의 끝자락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외됐던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주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주변의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부활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도 수많은 집짐 승대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험한 세상 광야길을 주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가 흐르던 6월절 밤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두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고 하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6월절 밤이 깊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로의 왕실과 모든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한밤중에 큰 울음소리가 들려서 곤히 자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내 그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집에 자식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의 모든 집에 임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이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무섭다는 거죠. 왕의 신하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안타까워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개인의 착함과 착하지 않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거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왕의 곁에 있던 신하들 중에 왕의 명령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를 강물에 던져라 명령했을 때 이집트 백성 중에 이 지독한 명령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들이 살해당하고 강물에 버려지는 동안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은 채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악한 집단, 악한 공동체가 그들 속에 일원으로 나오지 않은 채 있다면 그의 착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악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착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다양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 업체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실은 그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도박업체 사이트였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잡혔는데요. 이 보험 사기단의 두목이 이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범죄 집단을 처벌할 때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처벌을 피하려면 그 집단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두목이라고 해도 그 청년은 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에게 참혹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러시아 군인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인 한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전쟁 범죄의 공범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양심이 있는 군인들이 탈영을 하거나 전투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겠죠. 이 탈영과 거부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심성이 고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악한 행위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착함이 구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태임한 최후의 심판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착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사람에게 바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집의 문설주에 칠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가까이 왔다가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냥 그 집을 뛰어넘어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죠.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최후의 심판이 임했고 피가 묻어있는 집은 모두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집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또는 이집트 사람이 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진 승대가 그들을 따랐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해가는 이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환영하셨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왕이라고 해도 만약 그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 속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바로도 구원하셨을 겁니다. 오늘날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교회였다. 초대교회 성도들 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이 회중 집단이, 이 무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똑같아 보였던 거죠. 예수의 피가 칠해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가 발라진 집에 속했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곳에 속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부가 무슨 생명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교회에 출석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전해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예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죄와 죽음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주님께 와서 주님의 피가 묻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실로 예수의 피가 묻은 교회에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청년을 지도하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 법대를 나온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의 법무팀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한 사람들의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서 빚을 갚으라고 집요하게 법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몰아붙여서 그 빚을 갚게 만들어 이익을 내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심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무슨 악덕 고리대금 업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파산한 사람들을 몰아붙여 빚을 갚으라 강요하는 일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법을 공부했는데 대한민국 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법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쓸모가 많지만 세상을 구원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법은 필요하나 이 법이 억누르고 유지하고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단히 차갑고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며 고민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청년이 보기에도 세상을 구원하는 법은 오직 예수님의 법뿐이었거든요. 합법적인 일에도 이런 냉혹함이 있다면 완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려다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 것을 빼앗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은 달려가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려다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한 자들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빼앗겼던 것들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쩔쩔매면서 다 내어줍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실과 이집트 백성을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어마어마한 노동으로 시달렸으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들에게 밀린 임금을 받게 하신 겁니다. 사정에서 겨우겨우 받아낸 게 아닙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처럼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비굴하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정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존엄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돌려받은 재물을 이용해서 뭘 했을까요? 서로의 재산을 비교하며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비교해서 많이 가진 자가 또 높아지고 적게 가진 자가 또 착취당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해라.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뭐래요? 살인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집트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나누고 한쪽에 노예로 만들었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따로 세운 다음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광야에다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날마다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확인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땅에 세우신 집을 하나 만드시고 우리를 그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다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 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광야를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서 이제 안 보이고 어디로 사라지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인 교회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요. 그의 몸이 되었으니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서 생명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예수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바로 앞에서 모세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해방하여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는 모습 하나하나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법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썩어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아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갇혀있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평화가 있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주며 살아계신 예수의 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많은 일을 겪고 고통과 손해와 위험과 심지어 순교와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린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악인이 와도 우리를 이 믿음에서 침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며 마침내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그 험악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자기 몸에 속해 있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해 가는 승리의 행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피로 발라진 교회가 되어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생명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주변에 있으나 우리가 이 어둠에 쌓여도 눌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며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선포하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주여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주님의 성막을 세운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셔서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주님의 것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피가 묻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기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나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열매를 몸에 가진 자로 예수의 피를 묻힌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이웃에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일궈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